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벗어버리고 입으라. 벗어버리고 입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서 전체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 구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의 배경 지식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첫째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재빨리 여러분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는 잘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처음에는 성도들끼리 사랑했단 말이에요. 여기 특별히 성도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처음에는 잘했지만 지금 그리고 여기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수님의 책망이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두 번째 또 특징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에베소라는 곳은 어디 지역이냐면 지금의 터키 지방을 말합니다.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하면 상식적으로 상업이 발달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금 거래가 왕성했기 때문에 그곳의 씀씀이가 사치스럽고 여러모로 유흥이 만연했을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런 곳에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두 번째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배경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 당시 건물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소개해드렸는데 두란노 소원이에요. 두란노 소원.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에 두란노 소원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기록했던,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기록했던 것이에요. 자, 그 당시에 두란노 소원에 특징이 하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50m 전방에 뭐가 있었냐면 사창가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곳에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그런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만큼 악조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에게는 성도들이 와서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봐가지고 시험 들을 수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일설에는 뭐가 있었냐면 안질이라고 하죠. 눈에 고름이 나니까 이 전방 반경 1m 이외에는 사람이 못 갔다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또 일설에는 간질이라고 또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가 말해요. 목사가 거품을 흘리고 귀에 그냥 쓰러졌다가 아무 일 없듯이 툭툭 털고 일어난다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어려운 환경 그리고 육체의 가시 이거를 가지고 피눈물 나게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여러분 아시죠?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희생과 눈물과 기도가 있어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세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향해서 호소하는 말씀이에요. 온갖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죠. 교회의 문만 밖으로 딱 나가면 전부 다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이 우울우울하는 것이에요.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날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이지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호소문이 오늘 바로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동사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두 가지 동사. 22절에 보면 어떤 동사가 나오죠? 22절에 벗어버리고 24절에는요 입으라. 벗어버리고 입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벗어버려야 하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시는데, 자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혹의 욕심 그래요. 유혹의 욕심. 영어 성경을 보니까 기만하는 욕망, 기만 속이는 거예요. 성도들을 여러분 지금 속이고 있는 그 욕망을 1차적으로 따르지 말아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과 기만에 있어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유혹과 기만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자리 위에 올라가 있는 자가 누구죠? 유혹과 기만, 유혹하고 속이는데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자가 누구냐고? 사탄 아니에요, 사탄.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첫 아담에게 다가가서 유혹하고 기만했던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첫 아담에게 유혹과 기만으로 다가갔던 사탄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에게도 다가와서 유혹하고 기만합니다. 특별히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뭐죠? 항상 보면 이 두 가지 강한 공통적인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게 사탄이 와서 공격한 것은 뭐냐면 이상하게도 먹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에게 사탄이 다가왔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유혹합니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기만하고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첫 아담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요?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에게 사탄이 다가오죠. 뭐라고 유혹합니까? 40일 금식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나 올덩어리를 떡덩어리로 한번 만들어봐라. 먹는 거 가지고 유혹하고 기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지금 뭐 먹는 이야기 지금 하시는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말씀 좀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근데 입으로만 먹는 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먹는 것만 먹는 거냐고.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 안에 진리로 가정을 하고, 이게 진리인 줄 아는데 진리가 사실은 아닌데 진리로 가정을 하고 들어오는 온갖 세상에 사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성경이냐? 그리고 재미있고 화려해 보이는 세상 문화들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은 유혹하고 속이고 기만하는 대가예요. 여러분 유혹의 욕심 누가 주는 거냐?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 유혹의 욕심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 성도들을 병들게 만들고 신앙의 양심을 굳어버리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것을 가려 먹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먹는 것도 꼭 입으로 먹는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따라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금하는 것은 안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먹으라고만 하는 것만 해도 많은데 하필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고 힘들게 살아가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만 먹으시고 받으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말씀 있죠.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구습이 뭡니까? 구습이 뭐예요? 옛날 습관이에요. 옛날 습관.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는 옛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예수 믿고도 못 버리는 습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못 버리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못 버리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에요.
인류 최초의 범죄가 무슨 범죄죠?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여러분, 최초의 인간 하와가 범죄할 때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와의 중심이 중요한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 말씀 중심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중심이었습니까? 요거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었다면 안 따먹습니다. 누가 유혹을 하든지.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으면 절대 안 따먹어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일 때 불순종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의 온갖 구습이요, 우리의 온갖 모든 옛날 습관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불순종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요, 해라면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해라는 것은 또 안 해요.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도 말합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 하나 해드리죠. 우리에게 큰 도둑 대도 조모모씨라는 사람 많이 알려져 있죠. 뭐 설교할 때 이분 참 많이 인용을 많이 해요. 이분이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에게로 돌아온 사람이었어요. 앞방에 있을 때 철장 밖으로 나가서 죄를 짓느니 차라리 감옥에 있겠다고 다짐하고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혀를 깨물고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감옥에서 성경을 여러 수본이나 정독을 했대요. 네, 너라고 하는 신학 박사의 주석 전부 다 독파가 하고 신앙 서적만 1000권 이상을 읽었답니다. 놀랍게도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선교차 갔다가 또다시 도둑질을 해가지고 일본 경찰에 붙들려서 여러분 신문에 나온 거 보셨죠? 이후에 도둑질 또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중심을 못 잡는 바람에 아내 되시는 분이요, 부인 되시는 분이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었는데 이분하고 이혼하고 절로 들어가서 비구니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에 나왔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못 버린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까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을 때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부터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원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고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은 그게 아니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었던 사람이 저희들이.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다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고 썩어져가는 구속으로 돌아간다.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내가 못 박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그때가 주후 54년에서 59년 정도입니다. 이때 정말이지 뼈를 깎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설립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가 주후 90년에서 96년인데 불과 40년도 안 됐어요. 교회 설립한 지가.
교회 설립한 지가 40년도 안 됐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지요. 무슨 책망 받았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씀 듣고 정신을 차렸으면 좋았으련만 끝내 옛 구습을 못 버린 거예요. 옛 구습을 못 버리니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성조순에 가보면요,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뼈를 깎는 아픔을 안고 설립한 교회인데 교회에 뼈대조차도 없습니다. 교회에 뼈대조차도 없고 교회가 완전히 교회가 땅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불순종의 구습을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선하게 여기시지 않는 거, 온전하게 여기시지 않는 거, 이걸 벗어버릴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벗어야 버려야 될 것 우리가 더 잘 알아요. 내가 결정적으로 벗어야 될 것, 이거 벗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더 잘 안다고요. 이거 벗어버릴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임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벗어버릴 것을 온전하게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자, 마구제기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 잘 보시면 그 다음 단계가 나와요. 23절을 보면 23절에 어떤 단계가 나오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어 참 많은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 심령이, 예수 믿고 있는 이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불 받아야 됩니까? 강한 은사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이런 말씀을 강하게 좀 드리고 싶은데, 심령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려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있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새롭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한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던 모든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황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심령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새로운 정보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말씀 듣는 걸 가지고 여러분 혹시 의존하고 그거 말씀에 그게 만족하고 계십니까 혹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새로운 정보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원천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끼고 있는 게 있어요. 세상 것을 일주일 내내 끼고 살아요. 교회 안에서는 뭔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것 같은데 세상 밖으로 딱 나가면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끼고 살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있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능력있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시키고, 그 말씀이 바로 회복시키는데, 유명한 어거스틴이 어떻게 그 얘기하면서 돌아왔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뭐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어거스틴이 불받고 뭔가 뒤로 나자빠지고 뭐 은사 받고 그래서 여러분 회심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어느 날인가 젊은 날에 방탕과 방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말씀이 안 들어왔어. 로마서 늘 읽잖아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롭게 쫙 들어오면서 변했단 말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말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도대체 구원이라는 게 뭐냐? 봄이라든
루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어와요. 이 사람도 로마서를 한두 번 읽어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근데 말씀이 새롭게 들어온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으니까 말씀을 끼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끼고 살아야 내가 살아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우리나라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지금 원로 목사님이겠죠. 이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도대체 진리가 뭔지 찾아 헤맸는데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냐면 이단의 종교까지 갔더라고. 자,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씀 몇 번 묵상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이 새롭게 자기 심령 가운데 꽂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버린 율법을 깨뜨린 죄인이구나. 아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 같은 이 죄인 때문에 그토록 아프게 매를 맞으셨구나. 등에 피가 나도록 나 때문에 맞으셨구나. 내가 못 박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려야만 하셨구나. 말씀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이분이 확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새롭게 심령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고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받아들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때 언제나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변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주일에 한 번만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는 성경 그대로 그냥 놔두시고 주일 또 되면 또 달고 들고 오는 그런 성경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면서 우리의 심령과 표를 다 드러내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그러면 무엇을 입으라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됐습니다. 그럼 무엇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4절이에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본문을 보시고요.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특별히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걸 말하죠.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고 여기시는가, 이거 우리 대부분 잘 알아요.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랬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거룩함이 무슨 뜻이냐? 구별된다는 뜻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별돼야죠. 학교에서, 직장에서도, 어떠한 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별돼야지요. 목사라면 구별이 돼야죠. 우리 직분자라면 모두가 구별이 돼야죠. 성도라면 구별이 돼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구별되지 못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손가락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구별돼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피맺히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벗어야 할 것은 벗어야 하고 입어야 할 것은 입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벗어야 할 것은 벗어야 하고요, 성도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것은 입어야 합니다. 이게 주의 종 사도 바울이 마음에 있는 이 한을 가지고 믿음의 온갖 도전이 난무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어떤 간증을 하나 읽었는데요. 강도에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은혜로운 예화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19세기 최고의 부흥 목사님이시죠. 이 뒤에 이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30대 정도 되는 한 청년이 목사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청년은 6년 전까지 3인조 강도짓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6년 전에 한밤에 강도짓을 하러 가다가 시간도 좀 이르고 해가지고 우연히 무디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됐답니다. 강도가요. 이 세 사람의 강도들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운집에 가 있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모였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자,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참 연설 잘한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설교 말씀이 이 세 사람의 귀를 통해서 가슴으로 뜨겁게 전달이 됐다고 해요.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결신자, 예수 새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이 세 사람이 다 나왔대요. 그리고 예수 믿을 것을 약속하고 기도를 받았대요. 그 이후에 이 세 사람은 강도짓을 버리고 새 길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청년의 손을 잡으면서 말씀합니다. 참으로 잘했습니다.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한데 두 친구는 어떻게 되십니까? 한 친구는 이집트에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이집트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그 우울한 곳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도우며 선교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하지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자 했냐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은혜가 있는 자리, 임재가 있는 자리에 오시면 이렇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귀한 임재의 자리에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자.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고 입어야 할 것을 입어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태양 광선처럼 우리에게 비춰올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거친 세상 속에서도 진리의 능력으로 백전백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고 입을 것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